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2023년도에 우리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해를 맞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갑니다. 인생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회복과 아버지의 기도의 부흥과 하나님 삶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후두 감기가 왔어요. 코로나인 줄 알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음성이 나오고 후두 감기서 목소리가 좀 낮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내 삶의 첫 자리에, 다시 한번 예배를 내 삶의 첫 자리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네, 성도예요. 그렇죠. 성도는 그러면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가 성도는 여러 가지로 했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딴 애가 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100% 확실히 믿는 거예요. 90% 믿어도 믿는 거 아니에요. 100%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을 100%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그 믿음으로 사는 표현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모습. 그건 이제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순종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느냐? 이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있는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건 나 자신은 늘 입으로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라 그러면 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생활이.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모든 일을 다 놔두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 성경에도 보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몇 있어요. 하나는 애를 해산한다든가 또 중환자실에 간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거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배에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이 나는 거죠. 따라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고 예배를 성공하는 성도는 일단은 그 사람을 갖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도 예배를 문제가 있다면, 예배를 문제가 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 생활을 가면 예배를 안 드려요.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2번 부활절하고 성탄절들.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예배를 내 삶의 첫 자리에 놓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가 뭡니까? 아마 여러분 많이 고민할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첫 자리가 우리 부인인데,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인데, 내 가정인데, 난 돈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는 어때요? 항상 예배를 내 삶의 첫 자리에 놓는 거죠. 그 첫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해요? 예배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면 주일이 뭐예요? 일주일의 첫날 아니에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일주일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이렇게 우선이 돼야 되느냐?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거 높이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에게 예배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높이는 자리예요. 또 예배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 자리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예배는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백성들이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또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이런 5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같이 공통적인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보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예배를 안 드리면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그래.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니라. 자, 이 믿음의 이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증거로 첫 번째 나오는 문제를 제기한 게 예배 문제로 증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첫 지주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믿음은 같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 나오면 뭐부터 가르쳐요? 주일 성수부터 가르쳐요. 예배.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믿음 생활하면 왕자와 공주입니다.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립니다. 예배만. 그만큼 예배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이게 뭐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특히 자신에게 드리는 것 같아요. 또 사람에게 드리고 또 분위기를 봐서 야, 여기 고향이가 분위기가 좋아. 성가대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 또 말씀에만 초점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야, 말씀이 너무 좋다. 은혜롭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뭐 말씀이 좋든 말든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무슨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배를 본다 그래요. 구경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예배를 보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비슷한 사람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이만희한테 드려요. 자기 안 죽는데. 난 죽는 날을 빨리 고대하고 있는데 죽을 때가 됐어요. 거의 90이 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처진 환경이나 상황에서 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고 드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려버려요. 이 자식이 나를 무시해? 여러분도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요. 옆 사람한테 당신 나 무시해?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옆 사람도 당신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생사바복을 주관하신 분인데 이분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좋아하셔서 나를 안 버리겠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나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다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앉은 뭐라고 그럴까? 이거 요 있잖아요. 앞에다가 한번 이렇게 촛불을 한번 그려봐요. 받으시면 촛불이 켜 있고 받으시면 꺼져요. 그랬으면 좋겠어. 내 생각이야. 그러면 금방 알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아낸 다음에 예배가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 어떻게 가인과 그 예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농사지는 자이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여기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들이 많겠죠. 아벨은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자기가 지은 소산물을 최대한대로 드렸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막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는데 반바지 입고 쓰레빠지 입고 온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내가 그래도 정장을 하지 않으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아니면 단정하게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4절 5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가인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이 세상이 창조되고 율법이 없기 전에요. 율법이 없는 이 시대에 이렇다는 것은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재물의 종류와는 문제가 핵심은 아니다는 거예요. 뭐 소를 양을 드렸던 뭐 소산을 드렸던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 해답이 바로 11장 4절에 나와요. 히브리서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벨의 믿음으로 제물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요. 도대체 믿음으로 제물과 제사를 드린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떻게 드려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제물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이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고안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예.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는 거 좋구나. 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맨 저 뒷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또 어떤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는 게 기뻐 받으신다. 그런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제물과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분명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벌써 제사와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제물은 이렇게 드려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드렸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의로운 자가 뭐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가인과 그 제물과 제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멍 때리고 나오신 분도 있다. 어쩔 수 없어서. 그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낭비야. 놀러 가시는 게 더 낫다니까. 지금 오늘 저 좋은 데 갔잖아요. 음식점 가가지고 맛있는 갈비를 먹든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왕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얘기는 다시 말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고안한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물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보다도 가인의 믿음의 상태를 봤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니까 꼭 여기에 제물만 따진 게 아니라 꼭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제물도 관심이 있지만 가인과 아벨에 대한 믿음의 태도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5절을 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하니. 자, 여기 보니까 제물만 아니라 가인도 문제예요. 가인.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드려요? 이건 모르면 안 되지. 예배 드릴 때 누가 드려요? 내가. 다시 한번. 예배 드릴 때 누가 드려요? 내가. 무엇으로? 이거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 상태가 믿음이 않으니까 가인이 벌써 딴 생각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니 지멋대로 된 거예요. 지멋대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자기 멋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잘하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혹시 나를 쪼지 않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일발백계의 말씀을 하십니까? 저 안 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전자신문도 아닌데.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근데 여기 가인이 몹시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뭐예요? 아마 가인의 성격이 되게 뭐 같은 거예요. 이게 과격한 행동을 한 거예요. 막 불평불만하고 막 심하면 욕해서 에이씨 눈을 시들게 떴을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분노 한번 내보세요.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새끼가 미안합니다. 쌍해. 아니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걸리면 분노해야 안 해요? 분노하죠. 자존심 걸리는데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좀 맛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온유한 사람이든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과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나중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과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가인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시는데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받지를 않죠.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나 못 가. 하나님 그럴 수 있어? 나 20년 더 살아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라면 가야 돼.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는 이 가인을 뭐라고 그랬느냐? 악인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또 불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건 뭐 밑에 거는 다 여러분 다 알지만 가인의 길에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 그러니까 말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지만 엉터리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그냥 구경 나오지. 여기 교회가 어떤가 구경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다시 말해서 가인은 이렇게 단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재물을 당신 게 드렸습니다. 그럼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믿음을 붙잡을 수 없어요. 믿음.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집에서 성경 읽고 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딱 들었는데 할렐루야, 정말 예배를 내 생활의 최고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첫 자리에 놔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딱 지나가자마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샌다는 것이. 그런 가인의 모습이 어디서 드러났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걸 딱 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딱 지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우리의 뭘 봐요? 근데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못 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 말은 나 장담 못하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믿음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나 죽어도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떠나. 이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돌아가실 때 죄송하지만 주님 믿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셔. 그 말이 나올는지 모르겠어. 믿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가셔야지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다는 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말을 못하겠으면 그 마음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담겨있는 재물과 제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와 믿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찾으시는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기뻐 받으시려면 그거는 딴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자기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자. 자기 방식을 버리자. 자, 우리 봅시다. 4장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대한 태도가 여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제물에서 이 아벨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우리 같으면 아벨 빼지.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쓰지.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 어떠하신 걸 하나님이 알고 기뻐하셨다. 다시 말해서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의 마음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최고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벨과 달랐어요. 가벨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미친놈들, 정신 나간 놈들, 예수를 왜 믿어? 누구 믿어? 주님 믿어. 나를 믿어. 이따 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여 그래야지. 거기다 욕을 하면 안 되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으로 그래야지. 속으로 해야 돼. 그것도 응원하는 소리 나면 안 돼. 기도해 줘.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무서워,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의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왕이에요. 왕. 내가 왕.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자신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에 만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드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으로 뭐라면 교만이다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네. 이건 교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잘난 척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뽀개봐요. 한번 해봐요. 그렇다고 옆 사람이 교만하다고 그러겠어요? 잘생겼구만 이러지. 응? 우리가 남한테 한번 배도 한번 내밀 때 배 많이 나온 사람 배 한번 내밀어도 되죠. 내 배는 6개월, 네 배는 10개월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 교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장면을 통해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뜻을,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주장을 내려.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으로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교만한 사람은 입 딱 다물어요.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나 못해요. 그 사람 쓸까요, 안 쓸까요? 난 잘라버려요. 내가 돈 주는 한 잘라버려요. 속 터져서 못 써.
일은 좀 못해도 70%만 해도 순종 잘하는 사람 써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다 재능이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냥 실실 웃어요.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 이놈이 내 말을 듣는구나. 근데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딱 갈매기 3개 딱 그려. 또 감사하라는데 감사하기 무거운 거예요. 불평불만해. 아니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이고 가인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믿음으로 예배를 안 드렸느냐가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자, 노아의 시대 때는요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들 그래서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예배의 태도와 직결된다. 예배를 보면 저 사람이 예배를 믿음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드리냐? 예배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복장이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그냥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요 복장도 어때요? 적당히 입습니다. 편안한 대로 세례바 끌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세례바 끌어요?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면 1시간 전에 가서 양복 무슨 색깔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되게 검사를 해요. 또 어떻게 막 들어가?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예배를 자서도 자기 멋대로야. 그냥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딴 생각해요. 또 스마트폰 봐요. 지금도 보시네요. 스마트폰 봐요. 예배 시간에 누가 전화해요?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성도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그래서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드리건 대면으로 드리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비대면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드리는 사람 없어요. 저도 해봤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강조되는 주제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행위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야. 예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로도 놓치지 말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앞으로 100년, 1000년이 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변함없이 가장 중대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이고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요 부모의 관심을 가진 그게 뭐냐? 부모님이 샌베이 과자를 좋아하면 샌베이 과자 쓰는 거 최고로 좋은 거예요. 갈비 사다도 이빨이 없어서 못 잡어요. 그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등이 가려운데
왼쪽 밑에 가려는데 위에 긁으면 좋아요? 싫어요. 고기만 딱 이렇게 갈아주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대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 내 삶의 첫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내 삶의 첫 자리에 놓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들의 흩어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내 삶의 첫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삶을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